우리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자라가는지에 대하여 살폈었습니다. 사도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며 구원하심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중단하시는 법이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기묘한 것을 분별하고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또 진실해지고 순결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수액과 양분을 잘 섭취하여서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 생명과 은혜를 섭취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은혜를 통해 자라가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영적인 과수원입니다. 그런 모임은 자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는 7절에서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복음 전파에 동참함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하는 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고요. 또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에 따르면 교회란 여러 사람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진리를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형성되는 곳입니다. 같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같은 믿음으로 엮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학연이나 혈연이나 동일한 취미와 같은 것으로 엮여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공통의 구원, 공통의 신앙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또한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때문에 기록한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모여서 고요한 중에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편안하게 나눌 수 없었습니다. 늘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가 교회에 침투하려고 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교회는 처음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다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신학의 모든 서신서들이 이 점을 말을 합니다. 또 교회의 역사가 이 점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스콜라 철학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또 한때는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교회에 심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신비주의의 신앙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하면서 대한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에다가 그려놓고 프랑카드를 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박근혜의 석방에 무슨 의미가 관련성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참다운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원불교나 불교와 비슷한 신앙처럼 가르침으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무수한 공격을 받으며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변명해야 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말을 합니다. 사도는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였고요. 7절에서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자유주의, 또 육신적으로 이 교회와 신앙을 해석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 또 심리학이나 철학과 같은 온갖 사상들과 세상의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에서 신자들의 마음이 멀어지도록 하여 왔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변명함입니다. 변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변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고 답변하는 바로 그것을 변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다방면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공격을 대처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온갖 근거를 들이대면서 복음을 공격하거나 반대할 때 복음의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한 복음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노래나 부르고 각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고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붙잡힌 자가 되어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하고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의 정당성을, 복음의 확실함을 증거해야 하고 또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진리임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려면 복음의 메시지를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기적을 부인하며 동정녀 탄생을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로 폄하하고 부활의 사실성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글쎄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확정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명함도 아니고 확정함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는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는 로마의 군인들, 즉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니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사사로운 이야기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모임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는 모임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저절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배워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미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재산도 없이 쫓겨난 가난한 한 여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활보조금을 잘 주지를 않으니까 늘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교회에 막 들어와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늘상 교회 형제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위하는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런 얘기로 이렇게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그 모임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잠깐 스톱하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자매님도 우리에게 어떤 동정을 받거나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매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가 이 자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참 나도 그런 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대화라고 하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사업에 대한 조언, 친구 관계에 대한 조언, 이런저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조언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교회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논쟁을 싫어하므로 아예 신앙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으로 다투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서로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위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로 우리가 아직 익숙지는 않지만 점점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모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임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만 3번이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16절에 사랑으로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입니다. 사실 복음이나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나 모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의미를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컨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은 말하기를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라고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2절로 데살로니가 1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관심과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착한 마음으로 살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이 많은 시대에 어떤 언어 사용과 태도로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물이거나
혹은 보조적인 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말해야 될 핵심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지 참다운 방향과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하면 그 교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이며 핵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편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설교가 된다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전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예 설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 내용 자체 핵심이 빠져버리는 바로 그런 설교라야, 그런 메시지라야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이들이 투기와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여도 자신은 기쁘다고 합니다. 그 말의 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상황을 틈타서 나를 괴롭힐 요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내가 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틈을 타서 이 기회에 당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그릇된 동기, 육신적인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여도 나는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되게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그것이 육신에서 나온 전도이든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전도이든 그리스도만 참되게 전해진다면 나는 좋다. 형제 여러분, 바울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자신의 믿음의 근거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할 만큼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고 장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명예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은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였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함을 너무나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내 생활이, 매일매일의 내 생활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도 아무 장애가 없습니까? 내 일생의 삶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저 나에게 필요한 돈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심이나 걱정할 일이 없고 우리 자식들 다 잘 살아가는 모습 보고 내 몸 건강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수년을 했어도 그리스도가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어도 괜찮은 삶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기쁨이요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서도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뭘 어떻게 해준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라고 정말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스스로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불교에 가도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왜 그리스도가 이처럼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전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도들이 각지를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 온 이야기, 아기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이야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야기,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 보게 된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서는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시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서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자세히 했어요.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잘 했어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감화로 된 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태나 또는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그런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또 자신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 내용과 또 성령의 감화와 이것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진실하게 이제 오류가 없이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받게 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기록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초 자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사도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죠. 오늘 저희는 설교문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그 뜻밖에도 많은 그 훌륭한 믿음의 그 작품들 가운데 보면, 신앙의 작품들 가운데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어떤 분들이 녹음을 하고
또 그 녹음한 내용을 잘 풀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많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는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세미나나 이런 곳에 가서 강의한 그 녹음 테이프하고 그 녹음 테이프를 어떤 사람들이 밤을 며칠 밤을 새가면서 테이프를 다시 듣고 또 들어가면서 다 풀어놓은 그 녹취록이 있어요. 그 녹취록을 가지고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힌 녹취록들이 많이 있었고, 그 녹취록들을 자료로 해서 누가도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알고 믿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확실하게 하여 더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고 전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핵심 없이 그냥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태어난 것이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을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또 미가서의 예언을 가지고 풀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들이며, 예수님의 진리 해석은 탁월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진리 해석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의미 없는 행적이 아니라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언된 대로 사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늘 수행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리장이었던 마태, 아마도 마태는 그 성향상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구약의 어떤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잘 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더라고 하는 말들이 마태복음에는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 너희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 복음이 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죄책을 씻어주시고 너희 죄를 도말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여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우리는 이처럼 너희 영혼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입만 열면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사셨던 이야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핵심이었어요. 사도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질리지도 않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이야기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믿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감격하게 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을 이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빗대어서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곁들어서 너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변명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까지 너희가 잘 해왔다. 감사하다. 앞으로도 너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이 하늘로 돌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원수들로 발등상을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겸손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새 날이 펼쳐질 것인데 그 날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실 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였고 죽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믿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옹호하고 장려하는 자들,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진실로 믿고자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아직 미숙하지만 늘 우리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대화가 복음의 대화가 되고, 우리가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이 되고, 복음이 말하여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298장